지난주 앞에서는 170년 후에나 태어날 고레스가 출생할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바벨론에서의 7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이제 전환점을 맞는 그 시기를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을 하는 그 명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장에서 시작이 된 것이 이제 44장 28절과 또 그 45장 전반전으로 고레스 왕의 이제 시작과 함께 이스라엘에 펼쳐지는 또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자, 오늘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애굽을 세상이라고 놓고 볼 수도 있고, 또 바로를 세상의 통치자 이렇게 놓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바벨론이 펼쳐지면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되는 70년간을 포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시대에서 바벨론의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비교해 가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바울도, 베드로도 바벨론에 있는 형제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시대의 바벨론은 로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벨론 하면 그 지금의 로마는 아주 뭐 형편없는 작은 국가 형태지만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46장과 47장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종말적인 메시지라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죠. 자, 먼저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벨은 바벨론의 중심 신입니다. 바벨론 주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바알이나 뭐 마르둑 그런 그 구약 시대의 신처럼 바알의 주된 신이었고요. 느보는 바알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문명의 신, 과학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그 천문이나 그 많은 학자들을 둬서 하늘을 연구하고 많은 과학 그런 건축 그런 것들을 연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설교회를 보면은 기온샘 그쪽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지배를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그 기온샘 그 근처에 가까운 벽들을 보고 성벽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어떤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도시의 벽들을 보면 여러 가지 나무로 만든 어떤 형상들, 짐승의 형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이제 신들을 그린 것이죠.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 성이 가깝고 기온샘은 그 특별하게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수로를 판 그런 지역인데, 그때 이미 그러한 성벽에 그 우상들의 형상들이 많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본다면, 그것이 지금 역사학자에 대해서 그 개발되었다는 것, 지금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촉스미스 목사님의 그 강의 집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것들이, 그들은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다. 이제 바벨론의 신들이 전부 다 마차나 이런 데 실려서 잡혀가고 끌려가는 그러한 것들 형상. 왜냐면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그 신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국가의 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가 멸망하자마자 그 신이라고 불리던 모든 것이 마차에 실려서 가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지금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 이 두 집은 결국 하나이죠. 야곱은 나중에 이제 천사와 싸움을 해서 이겼을 때 그 천사가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그들은 원래 육체적인 속성,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시작됐지만 뭐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믿음의 시대를 겪어서 야곱의 시대에 와서는 그 정말 육신적인 속성을 가진 그러한 그 야곱의 12지파, 그 나중에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왕권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육신적인, 아주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그 국가로 바뀐 것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세움을 받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라고 그럽니다. 항상 그 성경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지라도 그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라는 건 그래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죠. 그 아합 왕 때에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7천이나 남겨놨다는 그 말씀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남겨놓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를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육신적 속성을 가지고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장한 그들이 결국은 우상에게 빠지는 그 상황을 지금 언급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가 끝나면 예레미야를 배우겠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잘못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커다란 그 잘못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을 언급했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강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생명수,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벗어나서 이제 그 새 웅덩이, 자기네들이 마실 물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우상을 만든 걸 얘기하거든요. 예, 그것은 그 터진 웅덩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웅덩이를 판 이 두 가지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즉 그것이 생수의 강이거든요. 그 예수님도 다 와서 값없이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버렸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부터 3장에서부터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생명나무를 택할 것인가, 선과 악을 택할 것인가.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택하지 않고 이제 선과 악을 행하는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이걸 위해서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속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역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8절에 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이라. 그 다음 12절에 보면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패역하다는 것은 반항하는 자라는 겁니다. 배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건 남자답게, 너희들이 과연 남자답게 살아라, 이런 뜻이죠. 장부가 되고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할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우리가 그 계시록 2장에서도 계시록 8장인가요? 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 1장에도 1장 8절에서 나는 알파야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고 그러죠. 예. 또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도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날, 정말 그 고레스 왕이 175년 후에 태어날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비전을 알리는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75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일들.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계시록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주의 뜻대로라는 건 주의 기쁨, 주의 기쁨대로,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지금 10절에서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다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소명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물으시면,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죠.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 지구상에 스스로 있는 자는 없습니다. 나도 스스로 있는 자는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천지 만물 그 모든 것, 우주. 근데 스스로 계신 자, 자존하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내가 동쪽에서부터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라.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할. 이건 누구예요? 이거 고레스를 부를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근데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근데 앞에서 얘기하는 사나운 날짐승이라는 건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결국 바벨론도 그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또 멸망을 받고, 이제 바사를 일으킨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이제 계획하셨죠. 자,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여기서 완악이라는 것은 완고하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완고한 사울 왕을 책망했죠. 마음이 완고한 것, 우상을 절하는 것, 사술에게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완고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완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거 완고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에게서도 있었죠. 우리가 사무엘상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이죠. 자,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상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에 완고함이 나오죠. 완고한 것. 자, 이게 이제 완악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도 제자들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봅니다. 16장이죠. 자, 16장 14절을 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저희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여기 완악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완고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와서 형제들에게 고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볼 것이다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은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또 엠마오로 갔다 온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길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전했거든요. 근데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께서 사랑하던 그 요한이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은 만약에 베드로가 봤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려던 두 제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 정말 대형교회 어느 목사가 내가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하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주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날 분명히 변화받은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끝나고 나서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오늘 주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주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시라노 목사님은 그 순간에 내가 무릎 꿇었을 때 같이 앉아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께서 너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을 때 같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걸 많이 봤잖아요. 바울이 정말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의 동기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제자들까지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바울에게 얘기하고 또 길가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또 얘기를 해서 서로 알게 하셨잖아요. 그죠? 또 그런 일은 종종 있어요. 그죠? 나중에 고넬료 그 백부장의 하인들을 베드로에게 보냈을 때 그때도 베드로가 그 요바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옥상에서 있었을 때 특별한 그런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났을 때 고넬료가 보낸 두 종을 만나잖아요. 서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잘못한 것을 봤을 때 베드로가 그냥 그들을 책망하고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책망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가? 그냥 열심히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면 저렇게 열심히 일할 수가 없어. 저렇게 헌신적이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찬양이면 찬양, 설교면 설교, 모든 것을 다 잘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주께서 택하셨을까? 만약에 석스민스 목사님이 자기 밑에서 마약을 하고 정말 그 필름이 다 끊어져서 더 이상 저 사람은 인생 회생 불가능이라고 했던 것이 마이크 맥켄토시였거든요. 회생불능의 사람이라. 왜 다 망가져서 말이 어눌해지고. 그런데 그가 변화됐을 때 그 외에 우리가 지금 하베스트에서 나오는 그 척스미스 목사님의 사람들 동시에 느끼지 않았으면 그들을 목사로 세웠을까요? 지금은 갈보리 채플도 그때와 달라요. 미국은 그때는 성경대학이라는 것도 없었고 사도행전과 같이 그 갈보리 채플의 시작은 미국에서의 새로 일어난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특별한 역사였어요. 신학교를 세워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서 사역자를 세운 것이 아니고 지금은 성경대학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특별한 성경적인 어떤 성령의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하는 그 모든 성실함과 그들의 마음과 이 모든 상황을 봐서 사역자로 세워요.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 우리 교회에서 나와 같은 어떤 알코올, 마약, 동성애, 성중독 이런 세속적인 것에 빠졌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나도 알고 교회도 알고 모든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심령으로 알 수 있어요. 서로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글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가랴가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것은 모든 그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예요. 심령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뭘로 표현할까요? 근데 보는 순간 알아요. 내가 변화받은 그 순간에 그 동경 순복음교회에서는 난리가 났던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으니까.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천사가 앉아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히라노고이치 목사님도 놀래고 뭔가 변화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후광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후광들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거룩한 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개 패역한 자들은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2절에서 완악하고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요. 공의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네. 마음이 완악해서
악을 일삼는 거죠.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게 베풀리라.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43장 7절에서 이미 언급됐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자들하는 겁니다. 그들이 배반을 하였어도, 그래서 이 패역하고 완악하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배반하는 거잖아요. 다른 길로 가는 건. 완악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47. 처녀딸, 바벨론이 왜 처녀딸이라고 그랬을까요? 바벨론은 원래 바벨론을 일으키고 한 것은 사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으킨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완악해서 이들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바로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처녀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거, 처녀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기다 맡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발달하고 모든 것에 풍족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계시를 주어서 이제 그 백성을,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맡겼는데 그들이 포악하게 행하기 때문에, 자,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갈대아여, 갈대아도 바벨론의 시작이니까,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이건 이제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두로 왕과 관련된 그런 말씀과도 같죠.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건 수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울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의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이 깨우쳐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들이 정말 그 어떠한 우상으로 군림하고 또 다른 영적인 존재로 군림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보복하시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시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에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여주인 행세를 한 것이 이스라엘 국가 속에서도 있었어요. 이 바벨론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펼쳐지는 것이지만, 아합 왕의 처가 이세벨이었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유다 왕족이 다 죽을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이것이 또 교회 시대에서 또 펼쳐졌어요. 계시록 2장을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죠. 2장 18절을 보면, 20절 보면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고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죠? 내 종들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것으로 가르친 거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 여기도 보면 이세벨,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 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거늘. 그렇잖아요. 그죠?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그들이 패역하고 완악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가 던져준 거예요. 내 손에 넘겨주었거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었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여주인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자 중심의 국가예요.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죠?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여자의 입장은 돕는 배필이지 여자가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교회라. 자,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여주인이라는 건 완전히 그 여자가 모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이세벨과 같은 그 여신, 어떤 음행의 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한날에 자식은 자식대로 잃고 남편도 잃으니까 과부가 되는 거죠.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온전히 어떤 주술, 어떤 신을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다. 이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에 의존하는 것. 네. 나밖에 없다. 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재앙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너는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호련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게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는 시점에 어떤 재앙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 재앙이 왜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지금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잘못된 것에 이끌리면 그의 여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신천지 같은 데는 이만희가 그의 여주인이잖아요.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를 지배하는 그의 지혜와 그의 지식으로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망할 때에 그 근원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요즘 이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폭동들, 정치적인 이단 세력이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죠? 독수리와 같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미국이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국가잖아요. 근데 폭군, 트럼프가 거의 우상화돼 버렸잖아요. 그죠? 백인 우월주의. 그래서 과연 회복이 될까 싶어요. 지금 물론 바이든도 천주교 신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계시록에서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천주교잖아요. 그죠? 마리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마리아의 교리가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람의 이름으로 성자를 세워서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완전히 배교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마리아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가톨릭의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거 폐역이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다. 지금 한국에서도 신천지 그랬고 얼마 전에 지금 또 열방, 인터콥 같은 이런 데를 보세요. 참 어떻게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이런 때에 그런 집회를 하는데 그런 설교가 나왔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망하는지 알지 못한, 그거를 피할 능력도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바벨론은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많은 학자를 뒀어요. 그죠? 천문학자도 두고 주술을 외우는 사람들도 두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것을 맞히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맞추지 못하잖아요. 근데 거룩한 신이 임하는 사람, 그게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사람이었죠. 자, 13절 봅니다.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많은 계략으로. 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끝나면 또 다니엘서를 또 공부합시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그 많은 계략을 어떤 것까지 합니까? 공중정원까지도 만듭니다. 그리고 내 나라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바벨론을 만들기 위해서 금상을 세워서 모두 절하게 하잖아요. 127도인가요? 그 모든 국가들로 다 절을 하게 하고. 그죠? 근데 밤새도록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계략과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꿈으로 이제 여러 가지 꿈을 꾸는데 그게 알지 못하니까 이제 다니엘을 불러들이고 하죠.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돼. 그냥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정말 목회를 하면서 안 되니까 무엇을 하면 될까? 무엇을 하면 될까?
출판사도 해보고 카페도 문을 열어보고 많은 계약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이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이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여 보라. 그죠? 느부갓네살 왕을 그런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있어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죠? 결국 그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니까 7년 동안 덜짐승처럼 생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라, 그들이 초계 같아서 불이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여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불꽃이 있는데도 덮게도 하지 않고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바벨론이 그렇게 망할 것이라.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가 내 백성들에게 노예해서 그들의 기업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손에 넘겨주었는데 너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도리어 너희가 여주인이 돼서 그들을 욕보이고 음행을 가리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너의 정치, 국가 정치의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던 계략과 그 천문을 보고 그 모든 것을 점을 보고 하던 그 모든 자들을 다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낮추시겠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제 48장을 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네, 나에게도 너 동성애자였던 사람 아니냐. 과거에 너 리에마마라고 하는 자 아니냐.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근데 야곱이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말. 근데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근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건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며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것은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거룩한 성, 그죠? 예루살렘이죠.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었니. 나는 거룩한 성 출신이야 이렇게 말하고 자랑하죠. 나는 순복음 어느 교회 출신이야. 나는 하버드대 출신이야. 나는 사랑의 교회 출신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의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자랑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죠. 4절 보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여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노시라는 건 강팍한 마음, 강팍한 변하지 않는 완고한
얼굴을 뜻하는 거죠. 완고하고 목은 쇠의 심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려 나가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에게 행한 바여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지금 보세요. 앞에 있는 일은 예로부터 내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부터 새 일을 하는 것, 아주 은비하다고,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내게 듣게 할 새로운 것을 알게 한다 이건. 그런데 이것은 옛 것이 아니라 지금 창조된 것.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오늘 이전에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내가 과연 듣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배역하는 자는 거예요. 배반자였기 때문에. 과거에 네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면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전혀 그런 것에 관여치 않고,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은을 정말 아주 맑고 깨끗한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7번을 단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용광로에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은이 될 때까지 만들지 않고 고난 속에서 더 가다가는 못 견딜 것 같으니까 그 풀무 속에서 그냥 끄집어냈다는 거죠.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12절 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크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리라.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합니다.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을 일제히 서느니라. 천지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는 나를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려느냐. 나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한다고 합니다.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이것은 고레스에 대한 또 예언이기도 해요.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기서 나와 그의 영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메시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일들이 지금 창조된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근데 이것이 고레스 왕을 그래서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의 중건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시대로 돌입하는 걸로 지금 그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너의 구속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는 나의 무엇 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 예수님께서 성령을 설명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죠. 예.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가르치겠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랬죠.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도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향하고 내 종 다윗의 길로 가서 다른 길로 가지 않으면 너의 우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 주어졌던 명령인데 그들이 모두 벗어났죠. 그래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 하라.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이끌어날 때도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을 또 구속하는 것, 그죠? 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과거 광야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너희를 구속했는데 지금도 너희를 바벨론에서 구속해서 내서 그거와 똑같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호와야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너희들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애굽에서 정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을 너희들이 여호와의 구속으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정말 목마르지 않게 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고 배고프지 않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와서 했지만 너희들이 어땠느냐? 패역한 자가 되고 완고한 자가 돼서 내 뜻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벨론에게 또 뒀는데 바벨론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너희의 여주인이 돼서 너희에게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들을 망하게 하고 멸망하고 너희들을 다시 구속해 냈다는 거죠. 근데 이후로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을 것이다. 생수의 강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선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8장까지 마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의 시대를 언급하신 주님, 지금 우리가 듣기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셔서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패역하고 또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고 주의 말씀을 벗어나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니 주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소서. 우리가 야곱의 속성을 가지고 있사오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야곱을 바꾸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